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나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민 마음에 성신 충만하도록 흘려 채워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그 속에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명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믿음이 마음에 성신 충만하도록 흘려 채워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보통 다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신이여 임하사가 입에 뱉네요. 저도 모르게. 보통은 우리가 찬송가나 찬송가에다 성령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복음성가나 찬양은 다 성령으로 제가 부르는데 우리 윤살 목사님이 성신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신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성신이여 임하사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아니라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이 찬양을 어렸을 때 기체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서 가사를 보면서도 가사대로 안 부르고 옛날에 그 입에 뱉던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가 이제 80년대 90년대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간절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191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험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죄의 반응소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로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올 넷째 주일 성신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천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죄주의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충 더하리니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찬송 존귀 모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신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신님의 임함으로 큰 권능을 얻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로이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떠졌다 하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135번입니다. 제일 끝에 있습니다.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를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미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 착석하시고 우리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신 오순절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신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메마른 성령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신 강림 주일을 맞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쉽게 지치고 식어버렸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이해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로 서로를 아프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순절의 성신의 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가정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지나며 부모와 자녀, 부부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성신께서 친히 임하셔서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막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복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로에 교회 위해서도 우리 로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오순절의 바람이 우리 로에 교회도 같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로 로이교회를 세워주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주신 이 100개 나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과 사랑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인천성경대학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며 이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병상중에 있는 우리 심영미 목사님, 우리 오미자 강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상을 이기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성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갈등과 분열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 이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도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준비하여서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구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평화와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보여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날마다 새 힘을 불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강당에 서신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육신의 몸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육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숨은 자리에서 언제나 섬기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할 터인데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입니다. 105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여야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시작. 새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도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라는 게 뭔가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큰 대자에 이 세계 개자입니다. 대개하면 큰 나라 이런 것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대개라는 그 뜻인데 그걸 쏙 빼고 묻고 안 말아요. 뺄 때도 교단에서 뭐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빼야 된다 논쟁하고 교단의 총회에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왜 그거 빼요? 찬송과 공연에서 왜 뺍니까? 그거를 다시 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본래 우리 성신 우리 다 이렇게 표정했습니다. 우리 자 어릴 때 그 사도신경 올 때 성신을 믿사오며 그렇게 했습니다. 성신이 오셨네 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매일 새벽 때마다 성신이여 강림하사 이렇게 부르던 것이 어느 날 성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님의 영, 성자님의 영, 성신님의 영을 합쳐서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거하고 그럼 삼격에 되시는 성신님에 대한 것은 용어 이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영성이란 말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톨릭 전통에서 사용했던 영성이란 말은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이 있어가지고 영성만 얘기해요. 그럼 이거 혼성은 얘기 안 합니까? 육성은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전체를 맡은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피에타스. 경건이란 말이 전체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성만 얘기해요. 이 캐톨릭 용어예요. 또 이거를 정교회 동방종에서 영성에 남았습니다. 그게 언제 우리 교회 그냥 들어와 가지고 요즘은 다 옛날에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다 영성 또 무슨 영성부흥회 영성사경회 천대 이게 유행어처럼 쫙 퍼질 때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영성이라는 용어를 들어오고 성신한 용어를 성령으로 바꿔버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겁던 교회 종말론을 얘기하고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전체 전 세계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가 풍성장되고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이는 이런 교회를 메가 철치라 그럽니다. 메가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백화점 생각하면 돼요. 구멍가게보다 백화점에 가면 모든 게 전시 다 돼 있습니다. 메가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도 보면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어디 시장에 또 가면 많이 모여야 되고 선거 유세장도 보면 많이 모여야 되고 전부 다 메가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병이 걸려버리니까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다를 썼었거든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많은 물고기 2배 그냥 가득히 잡히는 거. 예루살렘 교회도 3,000명씩 그냥 침례를 주고 5,000명이 막 교인들이 불어나고 이런 그물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법을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그게 영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식은 그대로 두고 이 바울을 주께서 불러가지고 바울 선생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분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의학도 천재입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도 아주 천재입니다. 모든 걸 갖춰줬는데 예수님만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이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도에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아무도 헬라어 말 능하게 하지 못하고요. 또 해외 경험 쌓지 못하고 이중생활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삶을 잘 모릅니다. 이 12살 이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선정해서 세계 복음화로
그에게 이제 일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1대1 양육법입니다. 그분은 꼭 한 사람, 우리 전도할 때 이거 낚시예요. 낚시하면은 한 요 그물에 한 마리씩 고기가 낚입니다. 하나하나 케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우리는 양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이거를 메타 철치라 그럽니다. 메가 철치는 크게 뭐 이게 그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메타 철치가 참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교회는 12명 이상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또 배신해가지고 또 가서 자살하고 말고, 예수님이 12명 가지고 그냥 목회하신 거예요. 이게 메타철시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픔과 질문을 받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케어하는 방법, 요거를 그대로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그물방에 걸려서 전도받은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에게 1대1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그 아라비아라면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저도 이제 다 바알 모두에게 다 무릎을 꿇었는데 저도 이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 동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도 3년 동안 신음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냐, 자기가 지금 평생 배웠던 바리새인 그 전통,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매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희들 11 사도가 있잖아. 한 명은 지금 자살해서 없는데 그 빈자리가 네 자리야. 여러분, 12번째 사도는요, 마띠아가 아닙니다. 저들이 멋대로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제비 뽑아가지고 대본,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게 내 사도다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아, 너 이게 사도가 되려면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공생의 이걸 체험해야 된단다. 너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일 주님이 첫째 날 이런 일을 했단다. 둘째 날 우리는 이러이러한 많은 환우들을 고쳐단다. 셋째 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준다. 다 3년 동안 커리큘럼을 다 주님이 교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때 배운, 바울도 이거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뭐 요즘같이 노트 필기하고 뭐 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만나가지고, 보소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저기 아라비아 거기 가서 모세 선생님이 율법을 받았던 그 동굴, 그 바로 그 엘리야가 그 제3행을 받고 내려갔던 그 동굴인데, 주님이 매일 에브리 모닝 나를 방문하면서 이때 일을 했단다. 둘째 날 일을 했단다. 셋째 날 오병이의 예언은 이렇고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다 검증을 받았어요. 바울이 하니까 세 사도가 깜짝 놀랍니다. 맞다고. 우리도 기억 다 못한 거를 바울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요,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 많아요. 바울 그 서신에 보면은 주님이 직접 3년 동안 했던 이외에 엑스트라 그 과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편지 쓰고 설교문을 한 것이 오늘날 바울 서신 말씀, 성경 말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도가 깜짝 놀라고 해서 그를 부둥켜 안고, 당신 우리 사도 맞다고. 당신은 직접 우리처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어도 특별 과외로 주님이 직접 이방 사도를 위해서 해외, 이제 당신은 외국어도 잘하고 신학도 능통하고 다 이래서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정함 받은 사람 맞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도지만
감히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다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자기 자신을 아포스토로스 이 사도라고 자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바울을 방해하고 그를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했던 방해꾼들은 이 바울에게 늘 당신이 무슨 사도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무슨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뭐 이래가지고 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직접 배웠다고. 주님이 나를 사도다라고 했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걸 당당하게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가철치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교회 성장하기입니다. 아니면 메타철치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일대의 양육으로 실력 있고 알찬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12사도의 공동체처럼 이게 메타철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교회도 섬겨봤고 영락교회 제가 70년대에 저는 7년 동안 섬겼습니다. 미국 가서 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거기도 미국 교회도 섬겨봤고, 그리고 중용교회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한 500명 모인다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그 가든교회에서도 뉴저지에 봉사했고, 또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도 15년 동안 제가 심호하면서 거기도 한 500명 성도, 아주 미국에서는 중용 실력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에서도 다 목회를 해봤고, 그리고는 제가 작은 교회 또 이렇게 제가 새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할 때는 또 메타철치로 시작했다가 중용교회로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제 목회 50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목회하기가 힘드는 게, 큰 교회는 차라리 나아요. 모든 부수가 다 조직되고 이랬는데, 근데 50명 이하,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참 목회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더 힘든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에 또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우리 개척교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작은 교회 섬길 때가 더 참 힘들어요. 거기는 특히 이민교회는요, 목회자가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사찰 집사부터 시작해서 운전수 역할, 그리고 또 무슨 모든 쓰레기 다 치우고 문단속하고 이거 다 목회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민교회를 제가 한 35년을 섬기다가 은퇴하고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목회가 식은죽먹이에요.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한국은. 이민 목회는 엄청 힘들어요. 2배 이상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병이 다 나고 그랬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는 메타철치를 가느냐 메가철치를 가느냐, 메타철치를 다 건강하게 키우셔야 이게 이제 메가철치 가더라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이게 이 중간 우리 소규모 스몰 그룹의 교회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쭉쭉이만 모이는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 다 저는 강조를 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잘하고 이제 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거를 목표로 하면은 이제 이 메타철치의 이런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메타철치를 지금 잘 형성해서 우리 이 운동을 한국에도 우리 로이교회 세우고 해외에도 로이교회를 이렇게 계속 세우는 운동이 메타철치 운동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 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이즈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도 가보면 사이즈가 그랬습니다. 뭐 12명 뭐 이런 단위예요. 고린도 교회도 뭐 50명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메타철치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의 그 어떤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 또 이 믿음의 그런 본을 항상 우리 갖고 있는 이런 교회가 메타철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2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도 참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37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초기에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교회 시절입니다. 그때 연애 시절이었어요. 그때 일을 회상하며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 않은가 하고서는 4절부터 28절까지가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오늘 요절이 되는 구절이 13절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버린 것을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로 물의 근원인, 우리로 말하면 옹달샘이에요. 그 옹달샘 그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밑이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보면은 우기 시절 때는 비를 받아 줍니다. 왜냐하면 또 앞으로 있을 6개월 건기 시절 때 이 물로 가지고 버텨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건기 때에 이 물이 보관돼도 이 물이 그렇게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그 물 가지고 식수하고 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사용하는 그런 집집마다 이런 물 탱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탱크를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회 칠한 게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물이 이제 새어 나갑니다. 터진 웅덩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보수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물이 방수가 돼서 새지가 않습니다. 참 마사다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에 가보면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 물통결을 잘했는지 거기에 내리는 비 한 방울도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물을 고아서 모아가지고 다 통로로 이용해가지고 그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정상 바로 가기 전에 그 밑에 탱크 물탱크에 그게 다 물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좀 더 많이 고여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건기 시절에 와도 물 걱정하지 않도록 마사다에 생활할 동안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물을 잘 이렇게 방수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뚝이 터지면 물이 새가지고 이런 상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옹달샘 되는 물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게 뚝이 터진 웅덩이 이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헛된 것, 아무 쓸짝이 없는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숨이다, 바람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만 쫓아서 갔더니 이거 여호와를 버린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요거를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2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6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했던 이것을 6가지 상징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를 촉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가봅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으로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3절 끝에 나오는 이 말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Thus says the Lor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prophetic formula라고 예언자들이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그 성신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성신님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파라클레이토스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가니 하나님의 삼위의 각 위의 역할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이것도 보혜사 예수님이 제1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신님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인 제2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성신 강림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주도하시는 이런 것도 보혜사의 사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용어를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같은 곳에 가면은 자기 교주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인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랍비고 우리 주님의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쓰면 안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입다우 속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대행 집회했습니다. 그분이 54년도에도 한국에 서울역 앞에서 한번 집회한 적이 있는데 특히 73년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마지막 날에는 110만이 모여서 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말이죠. 큰 현수막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물론 그 말씀 보면은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앞에 꼭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요거를 빼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면은 자칫하면 오해가 됩니다. 아, 나도 길이 될 수 있다. 나도 진리가 될 수 있다. 나도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님의 이 그런 용어를 우리 인간이 써버리면은 그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에 대한 그런 표현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를 인간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거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나는 이 뉴욕 맨하탄에서 우리 KCBN 기독교 방송 제가 20년 동안 거기서 생방송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방송 성경 공부하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박종수 목사님이 CBS에서 그 생으로 신앙 상담을 할 때고 저는 맨하탄에서 거기 신앙 상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가 CBS에서 여기서 이 방송을 하고 박종수 목사님 미국 오시면 제 또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누가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데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네,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가 말씀하는 걸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분은 정말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주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모사라는 것을 보면은 컴포트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 아버지도 보혜사라고 불렀다고. 그 보혜사라는 게 우리에게 카운셀러 이런 역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돼서 성부, 성신 모든 분을 우리가 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고도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습니까? 나 모른다고. 뭐 그 이외에 성경 이외에 뭐가 있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도 뭐 팔라크레투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나는 그때 신천지 저는 나는 그건 모를 때입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이런 종칭어를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항상 방송에서 사지 못한 것은 방송 끝나고 추가로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그래서 내가 방송 끝나고 12시에 나가니까 나 그분이 다시 또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그거를 보혜사라는 용어를 쓰느냐고. 신성보독죄, 하나님께 그 큰 범죄 짓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딱 끊었어요. 나중에는 그 신천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예레미야 2장에서도 이런 신성모독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터진 웅둥이라는 게 이 뭔가니 바알신을 섬겼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절 3절에 보면은 옛날에 그들이 이 광야 교회 시절 때 좋았던 것을 회상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셨는데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광야 시절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연애하던 시절, 그들의 정말 초기 이 신혼 시절 이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좋았느냐 이거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참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이 성읍 곧 그의 소산 중 천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라 해서 첫사랑을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뭐 결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오았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렇습니다. 매일 첫사랑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관계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첫 번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던 젊은이 가운데서 가끔씩 우리 이혼하겠다고 오는青年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 미국에서. 그러면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해결하거라. 이런 이들이 눈이 둥그러져요. 주례했던 목사님이 여기 자기 이혼하겠다는데 하거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로 너희들이 이혼할 때는 결혼식에 참여했던 분들 다 불러놓고 이혼식도 성대하게 하거라. 그리고 잔치도 그렇게 하고 또 축복 선물도 받거라. 뭐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첫사랑 만나서 윌리엄 메리미 당신에게 결혼하게 청혼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한 2박 3일 좀 지내다가 오느라 내가 저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마이애미에서 그러면 거기에 내가 비행기표 대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 줘서 내가 비행기표서 갔다 오면요 100% 갔다 와서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갔다 보니까 첫사랑 그때 생각하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매일 우리 맨 처음에 만나서 그 좋은 경험이 있죠. 그걸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어찌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 이 우상을 섬기고 바신을 따라가고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거닐린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 이거를 우리가 통과하여야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고 그분을 너희들이 어떻게 취급하냐 이거야. 가장 프라이머리티 넘버원으로 삼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왜 너희들이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버리냐 이거야. 그래서 7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또 너희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며. 이렇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었더니 너희들이 와서 이 땅을 역겨운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공무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또 이 대언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은 싸워야 합니다. 또 이게 그가
바른 정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세파 흐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스턴에서는 4.19, 5.16 이게 유명한 용어였습니다. 한인 사회와 베트남 사람들이 특별히 청어잡이 기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4월 19일부터 5월 19일 날 우리 거기에 보면 헤어링이라고 청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밑으로 가면은 그게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플리무스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조금만 남은 케이프 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케이프라는 것은 곳이라는 뜻이고 카드라는 것은 대구죠. 대구. 이거를 카시라는 데 COD. 거기에 길목에 보면요. 청어들이 여기서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들 새끼 시절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쫙 바다에 나가가지고 다 이 넓은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는 꼭 다시 여기 와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그 알을 이제 가지고 올라오는 이거를 망으로 딱 잡으면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모릅니다. 30분만 돼도 벌써 한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잡히는데 청어가 참 맛있거든요. 가스가 좀 많은 게 그게 흠입니다. 그래서 잡아놓으면은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100마리 정도 집어넣으면 1년 내내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망으로 이렇게 잡아내고 하도 한국 사람이 많이 잡아가니까 경찰들이 와서 우리에게 수령을 철행합니다. 100마리 이상은 잡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특히 월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청어인데 이런 꼭 고향에 이렇게 와서 이게 알을 낳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이 기띔 섬들이라는 것이 사이프레스, 오늘날 구브로섬이죠. 이게 바나바의 고향되는 그 섬을 얘기합니다. 게달은 뭔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의 동쪽에 있는 광야를 게달이라고 그래요.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 이방인들이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꿔서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 우상신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 신을 바꿔치기 해서 이가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합니까? 모압이 그렇게 합니까? 암몬이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믿던 금오서신, 그들이 믿던 밀곰신, 그들이 믿던 그 모든 마르둑신을 끝까지 그들은 섬기고 이러는데 신을 바꿔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13절의 얘기가 요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습니다. 생수에 거는 이거를 옹달샘이라 그럽니다. 옹달샘에 거는이 되는 거 있죠. 참 우리 여러분 태백 시간 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태백에 가면 한강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계룡소라고. 그리고 낙동강에 이게 근원이 있습니다. 황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백에.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빠는 그런 강. 그게 50km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강인데 여기도 흐르는 근원지가 태백에 있어요. 그 태백에 가보면 언덕에 삼수령 목장이 있습니다. 이 삼수령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 낙동강도 여기가 발원지이고 두 번째 긴 강인 한강도 여기가 발원지이고 세 번째 발원지 동해강 아자인데 그러니까 동해, 남해, 서해 다 이게 흐르는 강의 발원지가 태백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령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원에서는요 또 하나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지만은 이 북한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바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강을 우리가 이제 흘러보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북한으로 흘러서 북한도 구원하자. 이래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해서 삼수령이 사수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목장을 경영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매 12시 대도 그 기도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예수원에 많이 지금 와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이렇게 생수에 거는 데는 옹달샘. 이거를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거 한심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런 처벌을 받느냐 이겁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고 했는데 이 어린 사자들은 이 아수르 군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됐습니다. 노비라는 것은 멤피스를 얘기해요. 이집트. 그리고 다반에서도 이집트의 고대 도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 멸망을 스스로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했는데 시올의 물이라는 게 나일강의 물을 얘기하는데 시올의 뜻이 좀 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좀 검은 그런 색깔, 이것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은 어찌미냐. 이집트로 붙었다가 아수르로 붙었다가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딱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고 하나님은 6개 그 다음 20절부터 26절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부터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 앉아 아래에서 너의 몸을 굽혀 행음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의 첫 번째 비유. 두 번째는 너 참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렇게 들포로를 맺힘이 어찌미냐.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서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이라. 이게 잿물이나 또 많은 비누라는 게 세제입니다. 오늘날 디터전트 이게 세제입니다. 이런 거로 아무리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알지 행할 것을 알 것인데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리 달리는 것 같다. 암낙타의 발자기처럼 우리 이리저리 무질서한 이런 모습들을 네 번째 비유로 듭니다. 다섯 번째는 24절에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인 것 같다. 이 암나기나 이 사슴 같은 것은요, 그들이 발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암수가 만나서 이제 그들이 새끼를 베는 그 시간인데 이때 되면 이들이 막 정신으로 뛰어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우상 숭배한다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또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지 말라. 왜냐 하면은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입니다. 이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비유로 여기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읽어보시면 합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전체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타일리스틱 레토리즘, 이게 굉장히 웅변적인 수사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이미지가 이렇게 심어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웅변 잘합니다. 사람을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런 기술이 이게 예레미야가 최고예요. 요즘요, 우리 선거철이 되면은 다 이게 웅변이에요. 웅변 말로 가지고 사람들이 표심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그때 최고였습니다. 이런 수사학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계속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신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메타철치,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영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될 때에 이제 메가철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이 정신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신님 강림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내며 또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성신님 강림으로 또 원래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 우리 대림절까지 계속 우리 성신 강림절을 우리 1년의 절반을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옹달샘을 부리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터진 웅덩이 만드는 그런 배교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낮은 기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반주자는 요 찬송 계속 반주하고요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면서 성신이며 뜨겁게 강림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통성기도 3분 동안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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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성신님을 충만하게 보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귀한 말씀 같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우리 메타철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고 터진 웅덩이 가지고 수련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배교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을 아버지께서 터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건강을 회복해 도시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불로 역사해 주시고 바람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풍화도 주님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역사와 사랑으로 주님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귀한 그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성신의 역사가 강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 한 사람이 다 방언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로이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성경대학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병원에 계시는 그 지금은 이 순간에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회복의 귀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7장 찬송 우리가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97장. 이것도 조금 빨리 우리 한번 불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게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신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사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신의 은사들을 오늘도 예비어 주소서. 성신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또 귀한 성신님 주시고 보혜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신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초대교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로이교회 위에 또 이 교회가 전 세계 또 이렇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